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밀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천국이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천국이 뭐냐, 그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드러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그 천국인데요. 이 천국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걸 가리켜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천국복음이라는데, 뭐가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냐?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한 것은 뭐냐면, 천국의 씨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천국의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겠어요. 복음. 이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로 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려졌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사람을 가리켜, 사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밭. 농부가 어떤 땅을 사서 이 밭을 수박밭이라고 결정하면 수박씨를 뿌릴 겁니다. 호박밭이라고 결정하면 호박씨를 뿌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가 돼서 떨어지길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천국의 씨가 돼서 하나님의 밭인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가 떨어지면 그 밭은 수박밭이 됩니다. 호박씨가 떨어지면 호박밭이 돼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밭인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이신 하나님의 씨가, 천국의 씨가 떨어지면 그 밭은 천국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을 첫 번째 뭘로 계시하냐면 천국의 씨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천국의 씨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계시가 뭐냐면은 좋은 씨 비유, 좋은 씨.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겠어요. 그리고 그 밭은 세상이라고 또 말씀하셔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밭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사람이 아니고 코스모스, 우주, 이 창조세계라는 거예요. 창조세계. 창조세계가 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씨에 의해서 그 밭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수박씨가 떨어지면 그 밭은 수박밭이 돼요. 호박씨가 떨어지면 호박밭이 돼요. 청국씨가 떨어지면 청국밭이 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그 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인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인자가 오시면 그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거두어내서 뽑아내버리면 이 세상은 누구만 가득합니까?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만 가득한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결국 무슨 밭이 되냐면 천국밭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밭.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계시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천국의 시인, 좋은 시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뿌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 다시 말해서 천국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의 씨가 되신 하나님 자신. 두 번째, 그 천국의 씨를 받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좋은 씨가 돼서, 그 좋은 씨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 이 창조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됐을 때 그 완성된 교회가 출현하는 세상이 새하늘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이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의 씨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 안에 떨어짐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서 자라는 과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에 대한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 천국의 씨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 세계에 시작되니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장차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을 통과한 부활한 성도에게 성부 하나님까지 천국의 씨가 돼서 떨어짐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나타났을 때 그것이 천국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 신학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과정, 그 다음에 완성되는 신학의 전 역사를,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또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7가지 비유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첫 번째 천국이 무엇인지,
두 번째, 이 천국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신학의 전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첫 번째, 이 성령 하나님이 천국의 씨가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받침 믿는 자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을 계시한 것이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부, 겨자 씨 비유, 누룩 비유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가운데 천국의 씨가 씨로 떨어져서 천국이 확장되는, 천국 복음이 증거대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득하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계시한 것이 이 네 가지 비유예요. 시급해서 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씨 뿌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 가지고 그 보화를 산 사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계시냐면 재림에 관한 계시예요. 재림. 이걸 재림이라고 본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극히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 이 천국과 같다 했어요. 그리고 이 그물을 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사건,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세계에 완성되는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한 계시예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계시된 밭에 감추인 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왜 재림에 대한 이야기냐 이거야. 그리고 이 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게, 천국의 비밀. 여러분,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랬어요.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는지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미 그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게 화답이 된다는 거예요. 화답이. 근데 이게 화답이 안 되면 조금 테스트를 또 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게 걱정이 돼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이게 재림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비유기 때문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나타나요. 사람. 그 사람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라고 해요. 성도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 천국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예수님을 열심히 말씀을 추구해야만이 자기의 시간, 소유를 다 들여서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해야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봐라, 이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라겠는데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삶을 잘 들여야 천국 갈 수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전혀 주님의 말씀하고 반대로, 주님의 의도하고 반대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천국인데 그 보화가 뭐냐면 바로 천국의 씨를 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건, 그 발견한 사건이 뭐냐면 그게 초림에 대한 계시예요. 초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통해서 그 땅에 감추어졌던, 저주받은 땅에 감추어졌던 그 교회가, 그 보화가 드러난 사건을 가리켜요. 초림의 사건.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산 사건이 뭐냐면 재림의 사건을 가리켜요. 재림.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십니다. 그죠? 이해가 안 가셔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은 이제 이게 깨닫게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에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 했어요.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서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이 보화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산 사람을 성도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성도.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가리킨 게 아니고 재산만 가리킨 게 아니라 자기 시간, 자기 달란트, 자기의 생명, 온 존재가 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런데 여기에 본문 말씀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이 중요해요. 다. 완전히 파는 거예요. 완전히 팔아야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지라도 내일 내가 내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판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다 드렸을지라도 혹시 어제 다른 일을 했다면, 엉뚱한 짓을 했다면 그 또한 자기의 소유, 자기 시간을 다 하나님께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는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님의 법, 자기의 시간, 마음 다 해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드렸다 이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를 범했어. 범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두 율법을 범한 자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을 얻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을 해요. 어떤 계명을 지켜야? 왜냐하면 이 청년은 유대교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의 구원론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야.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삶과 시간을 팔아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내게 묻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선한 것을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는, 영생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려 온 게 아니다 이게야.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나에게 묻느냐 이게야. 네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그런 거 가르치러 온 게 아니다 하면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창조세계에서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의 삶과 모든 걸 다 드렸을지라도 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선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고 천국 얻을 수 있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워낙 체질이 유대교 체질이었어. 구원론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배운 게 있으니까 그게 안 깨지니까 예수님이 넌지시 던집니다.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지켰냐? 아, 지켰습니다.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그 너희도 배웠지 않느냐? 응? 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런 계명 지켰냐? 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보화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했어요.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야기를 딱 광경을 지켜보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도 보니까 그 계명 중에 하나도 다 범한 게 있거든. 범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소유, 자기의 시간, 내가 삶을 다 들여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땅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 그 보화를 산 사람은 첫 번째, 성도는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교회를 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계시한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다 들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마음과 시간과 온전히 들여서 천국을 샀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천국을 산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그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 여러분, 계시록 21장 한번 제가 여기 프린터 해드린 거 있어요. 그리고 관련성구 밭에 감추인 보화는 교회를 상징한다. 자, 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요. 계시록 21장 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고, 10절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 우리를 상징한 거예요. 성도. 아멘? 그런데 그 교회의 완성인 그 성도들의 모습이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라는 거야. 그리고 수정과 벽옥 같더라. 그러면서 18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 완성인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벽옥이요,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요. 정금이라는 게 금이 뭐예요? 보석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보석이라는 거야. 그것도 금인데 정금, 100% 금이라는 게 100% 금은 없어요. 그런 다 99.9999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완전한 금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완전한 지극히 귀한 보석인 거야. 하나님의 보석. 그리고 그 문은 성 12문은 12진주니 그 문마다 한 진주요. 성벽의 기초석을 각종 보석으로 했는데 12기초석,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끝에 보니까 보화가 뭔지를 계시하는 거야. 땅에 감추인 보화가 실상은 하나님의 보화가 뭐냐면 교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긴 보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보석이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12보석에 이스라엘 12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기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거야. 그래서 실상은 그 12보석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흉패 12보석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교회를 가리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에 있는 12보석은 실상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붙여져 있는데 그 흉패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성도들이 그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가슴에 바로 가슴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항상 바로 하나님의 보화, 하늘의 보화인 교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보화인, 하늘의 보화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파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이 땅에서는 솔직히요, 천국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가치를 정확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도,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딱 거울 보자마자 감동 안 니까, 와, 어쩔 줄 몰라. 이거 봐. 야, 이거 보아. 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집에 한 박스 있다가면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막 마음이 뿌듯할 거예요. 뿌듯할 거예요. 기쁨이 막 샘서, 그냥 걸어가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예? 막 그럴 거예요. 아이, 나는 있으니까. 예? 여러분,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보고 정말 내가 보면서, 이야, 정말 하늘의 보화, 정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보화라고 나를 생각합니까, 실제로? 내 남편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마다? 아내를 보고 그렇게 감동하냐고요? 형제자매를 보고 감동하냐고요? 에이, 아닐 거예요. 맨날 뜯어 고칠 생각만 하고 거울 보고, 야, 이거 도대체. 네? 네? 정확히 몰라요. 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같이 알게 될 것이다는 거야. 지금은 희미하게 알아. 내가 누군지를, 내가 보아인지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사람이 천국, 하늘의 보아라고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었어도 진리를 통해서 막연히 희미하게 알 뿐이야. 그가 나타나야만이 우리가 참 보아라는 것이 땅에서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땅에 원래 우리가 보아였어요. 보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래 어떻게 지었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라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씀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점도 거룩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들이라는 거야.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희를 지으신 자가 너희의 남편이라. 원래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를 지으신 자들이 너희의 남편들이라. 여러분은 꼭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남편이고, 호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수로 쓴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희를 지으신 자들이, 너희 창조 주, 이게 복수예요. 복수. 성부, 성자, 성령이 너희의 남편들이라.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 같은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남편이라고 않겠지. 자식이 보화인 거야.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제 남편이겠지. 어쨌든 간에 이게요,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게, 우리를 지을 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으고 하나님의 아내로 지었다는 거예요. 보아인 거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지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이 보아가 땅에 감춰져 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자, 한번 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가장 밑에 하나님 보화에 바친 묻힌 사건, 창세기 3장 17절 19절. 자, 한 장 더 넘어갑니다. 자, 17절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야,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요. 19절에 내가 땅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이 보아가 이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아내로 지은 보아인데 그 보아가 땅에 감춰져 버리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저주받은 땅에 그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흙에 완전히 묻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아의 빛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 보고 너는 흙이니 마귀 보고 너는 흙에 기어다니며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먹는다는 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야. 덮음으로 하나님의 보화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가려져 버린 거예요. 숨겨져 버린 거예요. 땅에 그냥 완전히 그냥 숨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끼커야 뭐 인격적 존재, 언어적 동물, 사회적 동물, 그 정도로 정의를 해서 사람을 발견한 것이 고작 그거야. 예?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보화로 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신부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사람이 보아라는 걸 계시했어요.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서 그 사람을 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아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핸드폰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보기에, 그 사람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말이 나와요. 교회를 샀다.
샀다, 사람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교회는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교회를 샀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의 방불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아내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땅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초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셔서 나를 샀다는 그 진리,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내고 내가 참 보화, 하나님의 보화구나, 천국의 보화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흙에서, 저주받은 그 흙에서 드러나는 바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참 나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로 창조한 보화인데, 이것을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도 이걸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가 죽어졌다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때 태초의 참 나를 발견하게 되고 태초의 나,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보화구나, 하나님의 보화구나, 그걸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땅에 그걸 또 묻어뒀다는 거야. 묻어두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러 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재림에 대한 계시예요. 재림. 이게 왜 재림이냐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결혼하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결혼.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요. 한번 페이지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이거 열처녀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열처녀는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아주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용사 빼고 관용구 빼고 천국은 열처녀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열처라는 거예요. 열처녀. 아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열처녀인 거야. 아멘? 그러면 열처녀 누구예요? 교회를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천국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감추인 보화 있잖아요. 그 보화는 실상은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러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그 보화가 뭐냐면 그게 천국인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만 아니면, 신랑은 다시 오는 것만 아니면, 신랑은 다시 오는 거냐? 바로 신부인 교회를 소유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나의 존재 자체를, 모든 걸 주고 아내를 사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자기의 존재 전체를 주고 바로 신랑을 소유하는 거, 사는 거, 그것이 결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천국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보화를 드러내시고 초림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발견한 거.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땅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샀다는 사건이, 그게 재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셨어요. 하늘의 보화라는 것을 완벽하게 드러나셨어요. 그 피로. 아멘. 그렇지만 아직 우리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보유를. 언제 소유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자신을 주고 소유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그 계시가 바로 밭에 감추인 계시예요. 주님이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뭐냐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열 처녀와 같다는 거야. 그게 천국에 대한 계시. 그게 재림에 대한 계시거든요. 아멘. 재림할 때 바로 신랑이 천국인 그 보화인 열 처녀를 소유할 것이고, 할렐루야. 또 열 처녀가 바로 그 신랑을 소유할 때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요, 아직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보화라는 걸 드러내셨지만 이걸 또 땅에 묻어뒀어요. 세상에 묻어뒀어요. 세상에 묻어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화라는 것을요, 진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알 뿐이지 실제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세요. 13장 12절. 이거 프린터 다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하나님의 보화로 그 가치를 알고 정확히 아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땅에 감추인 보화가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흙이, 이 육체가 먼저 가려졌어요. 이 육체라는 흙, 저주받은 흙, 이 몸이 아직 저주받았어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해서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화해져 버려야, 부활돼야 감췄던, 땅에 감췄던 보화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내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완전히 화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런데 이 흙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탄이 왕노라는 이 물질계에 우리가 여전히 거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뒤집어 쓰이고 우리를 계속 누르고 있고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여전히 땅에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걷어내버리는 거야. 흙을 걷어내버려서 하나님의 보화를 땅에서 완전히 드러낼 때 그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야. 새 예루살렘에 흙의 성분이 한 성분도 없어. 다 보석이야. 12짐주문, 12기초석, 정금, 정금길, 벽옥, 성벽은 벽옥, 완전히 100% 보석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흙의 성분은 하나도 없어요. 보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어울리는 아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얼굴이 한번 우리 아가서 이 마지막 장 보면은 18번 요절 여기 읽어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보세요. 이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은요, 저 깊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처녀인데 얼굴이 그냥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땡볕에 그을려가지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어. 거무스러움.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거야. 그 여인을 누가 사랑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왕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 어느 누구도 관심 없는 그 여인을 솔로몬 눈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세상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야. 여전히 얼굴에 죄로 말미암아 그을려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떠날 수가 없어, 우리를.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러 온 거야. 그 깊은 산골에 이 창조세계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이게 이 땅에 성육신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거무스름한 그 흘렸던 얼굴을 다시 다 벗겨내시고, 할렐루야, 깨끗. 여러분, 그 여인이 왕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왕국의 침궁에 들어갈 때 만백성이 그때서야 그 여인의 가치를 알 거야. 어느 누구도 몰랐고 관심 없던 그 시골처녀 포도원지기의 딸인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깊은 산골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니까.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런데 왕이 우리를 찾으러 올 때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라고 찾으러 올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계시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시 그 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그 땅에 감추었던 보화,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보화의 빛이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태초에 참 나가 이제는 그때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재림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소유하러 오신 사건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미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보아, 하나님의 어울린 아내로 지은, 정말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지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땅에 묻히게, 저주받은 땅에 묻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한번 드러내셨다. 그런데 그 보화를 소유하러 예수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주고 소유하러 오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계시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계시가 뭐냐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계시예요. 성부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값진 진주 하나, 처음에는 진주 둘, 원문에는 진주 둘로 되어 있어요. 진주 둘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지금 복수예요. 아직 교회가 건축이 돼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 끝에 보면은 교회가 다 보석으로 건축이 돼서 한 성으로 건축이 되는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그것이 바로 극히 진주, 가장 그 값진 진주 하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러 바로 아버지 하나님까지 오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진주 비유예요. 장사 비유. 소유하러 오신다. 그 성부 하나님까지 자기를 주고 그 교회를 안아 삼기 위해서, 처수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삼기 위해서 자기를 다 주고 그걸 소유했을 때 그게 천국이 완성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완성됐을 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세 가지로 계시해요. 첫 번째 3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집이잖아요. 집. 하나님은 우리를 집 삼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집이 됐다. 두 번째, 모르니까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들들이.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2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는요, 어떤 것도요, 여러분, 정치인들 그랬잖아요. 자기의 자리는 안 뺏기잖아. 가장 소중한 것, 임금의 어자를 누가 감히 앉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금의 어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성경 끝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켜서 보아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완벽해. 예.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샀다. 그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가야, 그 눈을 가져야 보아, 천국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이구나, 보아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러 오신다. 아버지도 우리를 자신을 주고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 신학의 복음,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그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참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태초의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누구로 지었냐, 우리 참 나를 발견할 수, 태초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아멘. 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보아가 있음을 깨닫고, 아멘. 와, 내가 보아, 하나님의 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 기도 드리실 예수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요하네 하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주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